우리 9월 한 달 동안 계속 역대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역대하 22장 말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유다 왕국의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읽어가며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던 6년,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집의 딸이었죠. 그래서 오늘 22장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또 4절에도 똑같이 아합의 길로 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의 왕조가 한 20대 걸쳐서 344년 통치되었다면 이 아합의 집이 통치하던 때가 가장 흑암기였고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세워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 갔지만 사람의 마음이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었던 아합의 집과 혼인하게 됩니다. 아합의 집과의 교제, 왕자가 결혼해서 왕비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건 축복이기 전에 악의 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혼인하여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상 이익을 챙기려고 했죠. 그래서 무역도 하게 되고 또 군사력도 같이 교제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결국은 왕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악과 타협하고 결혼하고 혼인하는 그 일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축복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요, 마귀과 그 속에 속한 자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자기도 모르게 아합의 집에 소속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하시아가 죽게 되면서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죠.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제 악이 통치하는 세상, 결국 유다의 집이 하나님 다윗의 왕국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아합의 집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달랴 누구입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악한 여인이 공주가 이제 이 왕비가 돼서 통치하다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제 난 모든 게 왕비로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의 씨를 멸절한 사람, 뭐 역사적으로는 7대 여왕 이렇게 잠깐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의 집을 완전히 진멸하고 정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진멸해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렸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위기가 아니라 뭐 아주 힘든 혼란이 아니라 끝났어요. 진멸했다, 모두 멸절했다라고 했을 때 심판에 의해서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세벨, 아달랴로 이어지는 악의 역사는요, 사악이고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어서 뭐 광야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왕들의 역사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아유 우리 노예 생활 힘들어요, 우리 광야의 길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잘못된 걸 받아들이고 그거하고 결혼을 하면 그 혼인으로 인하여 모든 득이 나에게 올 것 같았지만
여러분, 결혼은 가문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아합의 집과 혼인한 결과가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누구와 혼인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가문과 합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아합 가문은요, 할머니 이세벨, 어머니 아달랴 다 악의 여인들입니다.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결합돼서는 안 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어머니든지 아들이 나쁘게 되라고 하는 어머니는 없겠지만, 오늘 이제 나누어야 되는 아달랴, 그리고 그 어머니였던 이세벨, 이들은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꾸준하게 계속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그이가 여왕이 되면서 유다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의 등불은 다 사라지고 유다 왕국은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 의해서 장악당했습니다. 그 역사는 6년이었고 이 6년 예배 전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돼서 왕자를 다 죽인 다음에는요 바알을 숭기했고 아세라를 섬기려고 했고 모든 이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21장, 그 앞에 장이죠. 6절, 7절을 이제 보실 텐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라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다른 손주 같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인 열왕기하 11장 1절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고 참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달랴는 정욕대로 사는 여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사는 자식의 끝은 다 죽음입니다. 정욕대로라고 하는 말은 올해 표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최고, 북이스라엘의 최고인 아합의 가문하고 혼인하면 내 팔자, 우리 나라의 이 모든 게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욕심대로 사는, 정욕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신 그 길 외도하고 탈선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길은 아합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진단한다면 마귀와 짝한 자는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 자식은 멸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오늘 이 첫 번째 소개한 아달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내버려두면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가는 삶이 정욕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정욕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고, 정욕대로 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면, 오늘도 꾸준히 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욕대로 살라고 꼬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 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이고 여러분은 누가 주장합니까? 아달랴와 같이 정욕을 따라 저걸 죽이고 내가 일어선다라고 할 때, 형제간에도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뭡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했다? 아니죠. 저걸 죽이고 내가 일어선다고 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형만 없으면, 동생만 제거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오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인 아달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정력대로입니까? 말씀대로입니까?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사람은 여호사부앗입니다.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아달랴가 왕자를 몰살할 때 그 한 살배기 갓난아기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감추어서 유모에게 주어가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6년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은 그래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다윗의 왕족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끝났죠. 그러나 다윗의 등불을 보관한 한 여인이 있으니 그는 여호사부앗입니다. 여러분, 좀 긴 이름입니다만 여호사부앗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아달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사부앗 같은 여인을 통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에요.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요아스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모죠. 고모. 오늘 그의 이력이 11절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절 뭐예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었다. 그리고 감추어서 데리고 가서 6년 동안 다윗의 길을 행하도록 먹이고 가르쳤겠죠. 성전에서 제사장 부부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작은 씨가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부흥을 일으키게 한 여인이 바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고 할 때 오늘 완전히 악은 진멸해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젠 다 죽였다. 그죠? 아마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을 때 왕자가 다 청산되고 손주라는 놈들은 다 죽여버린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1살짜리 피땡이 그거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가 다윗의 혈통을 보존했고 위기에서 언약의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갓난아기 하나를 감추어 준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앞에 역대하 21장 가운데 7절, 아까 6절을 읽으셨는데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악은 유다를 완전히 진멸해서 씨를 말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작은 핏덩이 하나를 남겨두게 하십니다. 일찍이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도 범죄했을 적에 나단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윗의 집 그리고 네 나라 영원히 보존될 거야. 역대상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네 집과 네 나라를 세우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아이가 태어나면 집어삼켜라, 그렇게 계시록 12장 4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 흑암 속에서도 작은 씨앗 하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남겨두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중에 대표적인 예가 모세를 살리는 얘기죠. 모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함을 남자 사내 아이 남은 다 죽여라 그래. 기적적으로 그 산파가 애를 살린. 그래도 또 보존할 수 없죠. 어머니 요게벳이 그걸 싸서 생명싸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누이 미리암이 잘해서 생모가 가서 젖을 먹이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생육하게 하지 않습니까? 더 가깝게는 오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그때는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아닙니까? 왕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애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학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얘기합니다. 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죠. 거기 있으라. 요셉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에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악한 왕들에 의해서 진멸하고 멸절하고 끝내버리려고 하지만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하고 멸절하게 하지만 아마 목회하며 가장 암흑기를 살아나간다면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멸절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와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로라기 같은 작은 아이, 이제 1살 배기 피덩이, 누구에도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유다 그 자손의 씨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숨기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인물, 그 요하스입니다. 고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삽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이죠. 요하스가 성전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요하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돼서 다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요하스 피덩이 아닙니까? 정말 다 잘라버릴 때 구루토기 땅 밑에 감추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유다 왕국의 씨가 자라서 6살 되니까 뭐 좀 말귀도 알아들었을 거고 길도 똑바로 걸어갈 거 아닙니까? 분별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합니다. 그동안 생명새가를 싸고 성전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 씨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악한 세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대한 나무로 세움받게 됩니다. 아마 그때 아합은, 이세벨의 역사는, 아달랴는 성전이 다 황폐하고 불도 꺼지고 이제 유다 족속은 다 끝났다. 아마 성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 후미진 곳에서 작은 아이 하나는 소망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한 함께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이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또 그 암이 와가지고 그 모든 위를 잘라내야 되는, 가정도 참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못 산다 그러고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긴 인생 믿음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이게 버틴 게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인생에 암흑기가 올까? 그랬을 때 여러분, 왕조의 역사 434년 중에 6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에서 아닌 다른 사람이 통치하던 여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오늘 이제 23장까지 같은 내용입니다만 23장에 넘어가면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부부들, 레위들 언약을 세우고 요아스를 다시 용이 주도하게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고 요아스에게 왕의 자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2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냅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죠.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아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성전 안에서 새로운 왕이 7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게 됩니다. 무리들이 아들을 오늘 기름 붓게 되고 그 아들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물론 악한 여왕은, 아달랴는 피를 흘리고 죽인 이였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만나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었던 악이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진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율법책을 그에게 주면서 우상을 깨트리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오늘 23장 21절은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평온이 찾아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삶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암흑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며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나? 이유는 하나였어요. 세상과 짝했기 때문입니다. 못된 것과 결합하고 결혼하면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줘.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죠? 너 왜 아합의 집과 결탁하려고 하느냐? 재물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세상이 너를 성공시켜줄 것 같으냐? 오늘 봐라 이거예요.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뭡니까? 그건 화하고 죽음이고 사단의 지배입니다. 아달랴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뒤집어서 여호사부앗의 길은 꺼진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가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존재할 수 없음을 오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달랴의 마음이 있는, 정욕대로 살고 물질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하며 삽니다. 아마 이런 식이겠죠. 우리의 사돈이 아합 왕이올시다.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지배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결탁해서 지금 난 이러고 삽니다. 요즘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강남에 빌딩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러고 자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자랑은 분명한 것은 화여, 멸망, 파멸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오늘 등장한 두 여인은 아달랴와 여호사부앗입니다. 한 사람은 죽이고 찬탈하고 뺏어서 스스로 왕이 된 여인이고, 한 사람은 죽어간 애 하나 핏덩이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부흥시킨 생명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결론은 이미 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결탁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 땅에, 약속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교회표를 세우면서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성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살아나가며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반석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그이는 아달랴입니다. 그이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자들, 아달랴의 길을 갔던 이들을 왕들이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달랴는 그랬겠죠. 이젠 씨를 다 말렸으니 내가 영원히 통치하리라. 아합의 집이 유다 모든 가문을 접수했으니 이제 유다의 집도 아합이 다 다스리고 지배할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성경인 사무엘하 7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둡고 힘든 날들을 살아나가며 여러분이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남겨주신 요하스입니다. 내 집에죠, 작은 불꽃으로 여러분 한 분을 살려주셨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뭐 3대 4대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요하스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함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달랴 같은 악의 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닫힌 것 같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러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여호사부앗과 같은 한 여인을 택하셔서 갓난아기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하게 하시고 몰래 빼낸 그 아이 요하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앗이 되고 유다 왕국이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요하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사부앗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단된 교회 학교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보존되게 하시고 요하스와 같이 이 시대의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속에 감추어진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미랄이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머리 숙인 한 겨자씨들이 거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